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어두우면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좀 밝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오늘 아까도 이렇게 저 공무원 와가지고 얘기하더라. 내가 그랬어요. 한마디 했어. 뭐냐면은, 아니, 뭐 하지 말라 그럴 때는 연락이 문자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픈한 다음에는 뭐 내용이 안 와. 전화도 안 오고. 그냥 오늘 알았네. 그 본당에 30% 정도만 앉아야 되는데, 의자에서. 30%. 우리는 5명 있는 의자니까 2명씩 앉으면 뭐 이제 얼추 나오죠. 우리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애들이 있으니까, 그냥 몇 명 오냐. 그러니까 한 40명 뭐 이렇게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우리가 이게 좀 봐야 될 부분은 좀 모르잖아요. 불신자들은. 이해를 해. 불신자들은 왜 오늘 하늘 엄청 좋던데 저기 야외에 돌아다니시지 왜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지 쟤네들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영적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떠 있지 않으면은 자꾸 불신자와 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고요. 아니 아침에 뭐 이렇게 핸드폰을 열었는데 뭐 동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유튜브에 고양이가 법당 앞에 법당이 있잖아요. 절 거기에 고양이가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있어. 그러니까 우리 고양이님이 뭐냐면은 거기에 저거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우리 뭐 그 고양이가 왜 그러냐 왜 그런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나중에 환생한다는 거예요. 환생한다고. 어떤 집에서는요 고양이가 개가 한 마리 왔는데 아버지가 개를 너무 싫어해. 너무 싫어해. 근데 너무 싫어하면은 싫어하는 곳으로 또 환생을 온다는 불교 이론이 있나 봐. 근데 딸이 개를 너무 싫어하니까 딸은 개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개를 하나 구해왔네요. 집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개가 영특한가 봐. 영특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쳐다보지도 않다가 발로 차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딸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는데 아버지가 개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 혹시 어머니세요? 혹시 어머니세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기든지. 그거 뭐냐면 저기 그 재밌는 거 얘기하는 그 라디오 푸드에서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우면은 개보다도 못한 짓을 한다고요. 고양이보다 못한 짓을 해. 개고양이들은 자기 새끼 잡아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살인 저지르고 이러진 않는다고요. 그는 먹을 거 위해서 본능적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영안이 어두워서 그래요. 뭐 하는지도 몰라. 뭐 하는지도.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곳에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스라는 나라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구스 땅에다가 선교사를 보내야 될 나라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은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야, 너희가 말하는 그 구스, 의지하는 구스 어떻게 되는 줄 아냐? 깨끗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 구스 땅이 어디냐면 지금은 에티오피아 수단 지역이에요. 에티오피아 수단에는 큰 강이 하나 흐르죠. 뭔 강이 흘러요?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이집트까지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강이 넓고 지금 같은 경우 우리도 강 같은 데다가 뚝을 만들고 하지만 옛날에는 맨날 범람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 주변에는 뭐가 발달하냐면은 파피루스 나무들이 갈대아 같은 큰 나무가 그게 나무가 아니라 식물인데 그게 자라요. 그러니까 이 파피루스들이 이게 부딪히면은 소리가 난대요. 날개치는 소리와 같이 탁탁탁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슬프다 구스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여 나는 선한 땅이여 갈대 배를 만들어 배를 띄우고 그 파피루스를 가지고 갈대를 만든대요. 갈대 가지고 배를 만든대. 그럼 가볍겠죠. 이게 되게 굵은가 봐. 이른가 봐. 이렇게 굵은가 봐요. 굵은 거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배도 만들 정도 타고 다니고 또 그 파피루스 가지고 뭐 하냐면은 성경도 거기다 기록했다 그런다고요. 모세가 파피루스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을 거다. 아니면은 양피지에다가 옛날에 저거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또 소가죽 같은 걸로 배도 만들고 있다. 이게 뭐 물 안 들어오게 해가지고 거기다 역청 같은 거 바르고 해가지고 그래서 띄우고 그 사자를 수모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그 왕이 그 구슬한 나라에 이 뭐 갈대 만들어가지고 배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도움을 청해라. 얼마나 어려운지 그 전에는 애굽에 가서 청해라. 또 그 전에 또 뭐냐면 너희 다메섹에 가서 도움을 받아라. 근데 그 도움 받으려고 하는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됐냐? 다 멸망받았어요. 어? 제가 가끔 보면은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초중고 대학 친구들 만나잖아요.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녔잖아요. 근데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없던 애들은 얘네들이 엄마 아빠가 도움을 못 주니까 지네가 힘 가지고 얼어 살아. 그래서 막 대학 다니고 공부하고 돈 벌고 걔네들은 다 잘 됐어. 근데 의외로 집안이 좀 괜찮은 애들이 다 무너졌어. 왜 그러냐? 부모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 좀 돈 있으니까. 부모가 뭐냐면은 아파트 있으니까 재산 좀 있으니까 그거 의지하던 애들은 다 그냥 쭉 놀아. 쭉 무기력하게 살고. 왜 그러냐? 의지할 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모가 책임을 질 수 있냐고요.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데. 근데 다른 애들은 보면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면은 지가 그냥 별 볼 일 없고 노동자 일하고 친구 하나 이제 호주에 가서 정착한 애 같은 경우는 걔네는 아버지 어머니가 북한에서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래 언제 내려왔냐? 저 있잖아요. 저 거제로 들어온 거기로 그 미군 배 타고 와가지고 그래? 걔도 뭐냐면은 공부해가지고 지 앞길 찾아간다고 외국까지 가가지고 지 앞길 이렇게 찾아가고 아내도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그 자녀를 6명 낳았어. 그 얘가 7번째인가 얘가 6번째가 그래 막내야. 다 딸딸딸딸딸하고 아들랑.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 서울에서 운전해 하셔가지고 돈을 벌어서 저거 하는데 힘들잖아요 그게. 한 명도 키우는데 6명을 키웠으니까 이 아들 학원 보내고 두드려 맞고 공부시킨다고. 걔 같은 경우도 뭐 개인 사업하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아예 의지할 거 없으니까 얘는 몰랐어 나는. 나이 들어서 이제 자기들 가정들 얘기하는데 다들 어렵고 힘든 애들은 의지할 거 없이 뭐 하나님 주신 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지만 그 몸밖에 없으니까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된다. 내가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의지하던 애들은 무너져가지고 집이 뭐 아버지가 대학 나오고 또 대기업 다니고 뭐 군인이었고 그리고 뭐 건물 좀 이렇게 한 채 있어 월세 받고 이런 애들은 싸그리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야.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40년 만에 아니면 5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에코하는 거를. 무너지는 속도가 천천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 의지하는 것이 그게 우상이고 그 우상은 오늘 구스와 같이 슬프게 되는 땅이 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성도들은 별로 의지할 데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엄청 축복받은 거예요. 뭘 축복받았냐?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 근데 뭐 남 이렇게 재산 받았다. 뭐 남 유산 받았다. 그러면은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우상이라고요. 그거 의지하면 안 돼. 그거 의지하면 오히려 뭐가 되냐? 그게 우상이 되어서 내 발목을 잡고 내 인생을 뭐냐면은 구렁텅이를 끌고 간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뭐 하냐?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해라. 물질 가지고 너희들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적으로 성공만 하면은 그거 따라가라. 망하게 한다. 공부를 잘한 사람 가운데도 무너진 사람들 많아요. 그 왜 그러냐?
자기의 머리와 지혜를 의지하는 거야.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내 멍석한 두뇌 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잘 안 풀려. 왜 그러냐?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형상 우상이든지 사상 우상이든지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그게 우상이라고요. 우리 자녀가 잘 될 거야. 뭐가 잘 돼? 아예 도움 받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은 도움 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노후도 인생도 사는 것이지. 네 알 길은 니네가 가라. 니네 아빠는 도와줄 수 없다. 근데 우리 애들한테 가끔 그러거든요. 야, 이게 우리나라는 만 16세만 되면은 결혼을 할 수가 있다고. 만 16세가 되면은 부모 동의 하에. 그리고 20세가 되면은 알아서 결혼해도 된다고. 그 말은 마음대로 결혼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독립할 생각을 해라. 독립할 생각을 해라. 아빠 의지하지 말고 엄마 의지하지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여기까지만이야. 여기까지. 그 다음부터 니네가 알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가르쳐주는 건 내가 유산으로 주는 거는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도 노예로 갔던 이 요셉도 열 몇 살에 갔는데 17살인가 갔는데 승리하지 않았냐. 승리하지 않았냐. 이 예수님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13살인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며칠 지나서 보니까 온 가족이 같이 가니까 애가 없어.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지요.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지요. 그러니까 아이야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부모가. 이렇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거를 알지 못했냐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포럼하고 있는 거 이거 몰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13살이 되면 알아서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만들어야 돼.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꾸 뭐 하냐면은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립하도록. 미래를 보고 인생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뭐냐 이거를 알고 인도받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애들 데리고 교육시킬 때 들고 낭떠러지 같은 데 애들 딱 들고 있는다 그러죠. 잡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 두 팔을 잡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고 하나는 너 기능이라고. 이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된다. 그게 너를 낭떠러지로부터 인생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좀 독한 훈련인데 여러분 애들 그러지 마시라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아파트 올라가가지고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교회 욕해요. 공격할 때 교회 욕해. 다른 욕하지 않고. 그거 속지 말라고요. 구스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어리석은 유다들. 그게 뭐냐면요. 왜 거기를 의지하러 가요? 선교사를 보내야 될 땅에. 선교사를 사신으로 보낼 그 땅에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러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그 도움 받았냐고요. 도움 못 받고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다 멸망하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돼요. 오늘 이 이사야는 멸망하기 전부터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참 하나님이시다. 자녀들한테도 네가 의지할 거는 공부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가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 의지하면은 학업으로 열어주실지 아니면은 다른 걸로 열어주실지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게 돼 있다. 하나님 너를 인도하게 돼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안 가르치지 말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면 애를 고아로 보내지 왜 부모를 만나게 하셨겠어요? 고아원에 애들을 태어나게 만들지. 왜 내 자녀를 보냈겠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할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기치라는 거는 깃발을 얘기하는 건데 산에다가 산성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다 그러니까 뭐냐 산에 진지 공사를 한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진지 공사 뭐 알잖아요. 저희 형도 산에서 저기 우리 조명균이 가는 그쪽 군대 근처에 있었는데 항공 타이어 들고 산에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항공 타이어 가지고 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안 무너지도록. 그럼 맨날 무너지고 그러거든. 비 오면 무너지고 겨울 되면은 이제 쓰러지고 그럼 다시 가지고 공사하고. 그래서 우리 명균이도 거기 가서 남자로 다시 태어날 텐데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진지 공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군대가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지공사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진지공사에 뭐냐면 이 산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한다고요.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제 우리 딸은 막 뭐 울더라고. 첫째 딸은 왜 그래? 아빠 영어도 많고 수학도 많고 다음 시험 봐. 막. 근데 시호가 화나게 해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짜증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거 막 만지고 그 열이 받았어. 많이 힘들었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우는 소리 할 때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아빠 엄마는 다 그거 다 지났어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한마디 하면 돼요. 힘들구나. 사랑해. 괜찮아.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걸 희망을 주라 그래. 근데 우리 어떻게 뭐 엄마 아빠는 막야 뭐 팔리를 걸어 다녔어. 막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그 뭐냐면은 학교 다닐 때 버스 토큰 가지고 가가지고 그 많은 버스에서 막 얼마나 내가 공부 열심히 한 줄 알아.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아이가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나 힘들었어. 위로하는 거죠. 그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도 부부간에도 막 여자가 얘기하잖아요. 뭐도 없고 막 입을 옷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미안해 이러면 돼. 그러면 다 넘어가. 근데 뭐 다른 여자들은 다 그러지 않는다느니 뭐 그러면 싸움박질밖에 안 돼.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받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요한 부분이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위로하는데 하나님 의지해야 돼.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남편한테 위로받고 싶고 아내한테 위로받고 싶고 아이들한테 위로받고 싶고 저도 이제 집에 가면 애들아 두들겨라 그러면 와가지고 등을 두들긴다. 3명이 와서 막 두들기도 하고 어떤 애는 때리고 가는 애도 있어. 아빠한테 많이 쌓였구나. 많이 쌓였구나. 그건 뭐냐면은 이게 힐링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안 채워져 우리 인간이. 아무리 좋은 남편 만나도 내 영적인 갈급함은 안 채워져요. 아무리 돈 잘 벌어주는 남편을 만나도 내 뭐냐면은 이 힘든 마음은 이게 하나님을로 채워야 될 이거는 다른 걸로 안 채워진다고요. 그것만 받을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걸 체험받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젊은 청년들은 외롭잖아요. 옆구리가 싫어서 외로운 게 아니야. 결혼해도 외로워. 결혼해도 옆구리가 싫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채워지는 그 응답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어려움 오고 전쟁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쓰는 거, 애쓰는 거 이거를 의지한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시편 14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하나님이 없다? 눈에 안 보이니까.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교회 뭐하러 모이냐. 저기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열받았는지. 그 의자가 12,000석이래. 12,000석인데 20명만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운동장 같은 데서 20명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열받은 내용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야 뭐 작으니까 20명에도 반은 오잖아요. 반은 오는데 그 넓은 곳에 그 뭐냐면은 성도들의 기도와 땀으로 지은 그 성전에 20명만 예배 드리니까 우리 선배 하나는 저기 어디냐면 여기 있잖아요. 강남 상부. 강남에서 그 청담동 부자 동네잖아요. 거기에서 목회를 해요. 선배가. 근데 그 선배가 이렇게 글을 적어 놨더라고요. 자기는 8월달, 7월달 되면 신경이 많이 쓰였대.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가 물세가 제일 많이 나온대요. 전기세도 제일 많이 나고 에어컨 제일 많이 돌리니까. 근데 거기다 뭐라 써놨냐? 그날이 그립다. 그때가 그립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마음껏 와서 물을 쓰고 마음껏 와서 에어컨 돌리고 그때가 오히려 더 그립대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이브리서 말씀 얘기하잖아요. 이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어리석어 보여요. 교회 가가지고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것 아니야. 헌금도 해. 헌금도 해.
그리고 뭐 헌금한다는 얘기 들으면 그렇게 많이 하냐고 막. 뭐냐면 그 돈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될 것 같잖아요. 그 돈 모아도 부자 안 돼요. 이상하게 희한해요. 불신자들은 현금도 안 하잖아요. 그럼 불신자는 다 부자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부자도 안 된다니까. 부자도 안 돼. 왜?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의지하는 부분이 이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 조용히 감찰함이 째있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처소에 조용히 감찰함이 째는 일강 같고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으면 이게 정오가 되면은 거의 집들이 지하가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빛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일광일 때 빛이 들어올 때 조용히 들어오죠. 그 말은 빛은 뭐냐면은 이 공간만 있으면 다 들어간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모든 성도들, 불신자들, 악한 일 하는 자들 다 똑같이 보고 계세요. 빛과 비치는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다 알고 있어. 그 요즘에는 이제 감시 카메라들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게 건물이 아닌데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차 같은 경우도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저거 차에서 파는 그 감시 카메라 이게 제일 많이 팔린대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뭐냐면 우리는 이 감시 카메라 눈을 피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요즘에 범죄가 딱 일어나면 경찰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만 다 해가지고 그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대. 그래서 옛날에 현장 가가지고 막 파악하는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현장 가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CCTV를 보면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CCTV보다 더 정확하게 성도들을 보신다고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뭐 잘못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잘못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뭐냐면 율법적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너 저기 가서 뭐 잘못했지? 너 저기 가서 뭐 죄졌지?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얘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힘줄까? 성령이 내주하셔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야.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죄 지은 거를 심판 때 다 알게 될 거다. 다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된대요. CCTV처럼 정확하게 보고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심판받아요? 너 예수 믿었니? 통과. 너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통과. 이렇게 우리는 뭐냐면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놓고 눌려.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그때 잘못한 거, 이때 잘못한 거, 저때 잘못한 거 다 낱낱이 알게 될 텐데 아니,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뭐냐 경찰관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축복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제가 손톱만큼 해서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 손톱만큼만 되는 죄까지도 다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용서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도 뭐 잘못하면 뭐 있잖아요. 저도 뭐냐면 괜찮다 그래요. 하나님도 다 용서하시는데 그 애들이 유리를 깨버렸어요. 금요일 수요일 날 와가지고 엄청 은혜 받았나 봐. 영적인 힘이 생겼는지 유리를 깼어. 그 내가 그랬지 상호 보고 할 말이 없다. 나도 어렸을 때 나는 저 유리를 깬 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큰 유리를 깼거든요. 그거 깼지. 교회 차 썩은 차이긴 한데 차 유리문이 깼지. 그 차 유리 깼는데 난리가 났어. 기도원에 살 때 목사 아들이 그걸 깼다고. 아니 전도사 아들이 깼다고. 얼마나 눌리는 게 만드는지. 흉악본 같이 하는데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뭐 그거 그리고 조금 있으면 폐차시키더라. 폐차시키에 차 유리 깼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게 교회예요. 율법주의 교회.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녀들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라는 부분은 뭐냐면요. 자녀를 끊임없이 용서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이해하고 끊임없이 돕고 축복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제주와서 노예로 갔다가 다시 또 데리고 왔다가 포로로 갔다가 다시 데리고 왔다가 용서하고 또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어떤 걸 해요? 조건을 걸어요. 내 친구 얘기하더라니까요. 10년 만에 만났어. 늙은 친구 결혼한다고 만났는데 그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뭐 사기를 당한 줄 알았어. 왜 억울하냐? 자기가 돈 번 거 마누라가 다 쓴대. 자기가 돈 번 거 뭐냐면은 아들이 다 쓴대. 그래가지고 뭘 후회하냐 그러니까 아들을 안 낳을 거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할 거 그랬대. 그냥 애인으로만 엔조이로만 지낼 거 그랬대. 그리고 내가 야 기쁜 거 아니야? 놈이냐? 놈이냐? 아니 네 아내가 쓰고 애들이 쓰고 감사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당연하지. 그러면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안 그런다니까요. 남편이 나한테 뭐 잘못한 거, 결혼 전에 잘못한 거, 결혼 후에 잘못한 거, 그러다가 싸울 일 있으면 이게 다 나와. 메시지는 하나도 기억 안 하면서 잘못한 것만 다 나와. 뭐예요? 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돈을 탕감해 줬는데 그 100대라는 빚진 자가 가지고 모가지 잡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유로 얘기했지, 예수님 비유로 했지만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더니 100대라니 조금 나한테 잘못한 거 그거. 근데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하도 딸이 요즘 좀 첫째 딸이 사춘기 좀 온 것 같아가지고 뭐야, 야 네가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먹을 때 엄마 젖을 막 물었다. 그러니까 니네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너 머리를 때리면서 물지 마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야 딸아,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네 아들이나 딸이 네 젖꼭지를 꼭 물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분유 먹일 거야. 분유 먹을 거냐. 내가 그렇게 교훈을 주려고 난막 당했어. 분유 먹일 거니까 자기가 안 아플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 애가 알지도 못하게 엄마에게 죄 짓는 거거든, 사실은. 자기는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물었을 뿐이지만 이빨 날 때 물잖아요. 엄마는 죽어나.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젖꼭지가 덜렁덜렁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형제가 잘못한 거, 나에게 상처 준 거 하나도 아니죠. 그거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잊어버릴까 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그게 사단이 항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얼만큼 용서해야 되냐? 제자 가운데 내가 7번 용서해 주니까 난 이 정도 용서하면 잘할 거지. 하나님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얘기했지요. 그러면 7번에 곱하기 70번까지 용서해 줘라. 499번까지 용서해 줘라. 그 말은 뭐냐면 계속 용서해라. 왜? 너희들이 용서받았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은혜 받았기에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해라. 그 비밀을 놓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놓고.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 다 받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공부하고 하는 학생인데 뭐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호구래. 사람들이 자기만 이용을 한대. 내가 왜요? 그러니까 자료 같은 거는 다 달라고 그런데, 그리고 자기들이 자료 생기면 자기가 하나도 안 준대. 내가 그랬죠. 괜찮다고. 다 주라고. 우리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저한테도 목사한테 사기치고 떼먹는 인간들도 있다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줘요. 왜냐? 난 앞으로 하나님 축복받을 사람이니까. 지금도 축복되고 앞으로도 축복되니까 나는 좀 손해봐도 괜찮아. 왜냐? 하나님 나를 억만하게 축복 주실 거니까. 미래까지 축복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응답 다 하실 거니까 나는 손해돼도 괜찮아. 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요. 축복받을 자요. 또 축복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손해. 저 인생이 불쌍하지 않냐. 내 거 얻어가지고 뺏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거 뺏어가지고 자기 자녀들 키우려고, 저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 애쓰는 것이 그게 안타깝다고요. 안타까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마음을 가져.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라니까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목사님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요.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 여러분 생각 바꿔야 돼.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뭐냐면은 어렵지 않아. 나는 힘들지 않아. 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힘든 거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24시 생각나. 나도 요즘에 24시 하는 거 있거든요. 고민되는 거.
그러면 그거를 24시 고민하지 않고 그걸 바꿔. 그리스도를 24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몸 고민이 있으세요. 건강에 힘든 분들은 건강 고민하잖아요. 그때 하나 붙잡으면 돼. 이 내가 운동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힘을 주셔야 된다. 이걸로 24시 하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라는 위협을 줬겠어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의지하면 내가 멈출게. 근데 끝까지 안 멈추네. 끝까지 우상 숭배하네. 끝까지 다른 나라를 의지하네. 그래서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들은 속으면 안 돼. 나는 없다. 없는 자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많이 받을 자라.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그거 가지고 많이 쓸 때가 아니야. 그거 가지고 뭐냐면 나 말할 때가 아니야. 지금 주면 뭐 하겠어요? 주면은 지금 나에게 부귀 영화가 왔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뭐 타락밖에 안 해. 타락밖에. 근데 내가 이 시간에 복음 붙잡고 어려운 문제 가지고 갈등되는 거 가지고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질 때 증인으로 쓰는 응답이 오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사야 말씀에 이스라엘이 멸망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전쟁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전쟁 때문에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세 친구. 그 사람들은 전쟁이 없었으면은 총리도 될 수 없고 바벨론 나라가 가지고 세계복음화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냐 에스더. 얘는 부모가 죽고 고아가 되어가지고 뭐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 전쟁 때문에 얘네는 망한 게 아니라 그 전쟁 때문에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어떤 응답이 받았냐? 전도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 구스 땅이 유명한 중에 하나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뭐냐면은 이 구스 땅에서 온 사람이 누구냐? 에디오피아 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이 사마리아에서 이 뭐냐면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죠. 그게 뭐냐면요. 여기 이 땅이 선교할 땅으로 주님께로 오는 시온상으로 오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만국이 전도될 것이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속지 말아야 될 게 나는 없는 자 있는 자 이 얘기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많은 구스 땅에 세계 현장에 열방에 선교할 자로 부르셨다. 나의 기능이 나의 수고가 한 렘넌트 키우는 응답으로 후대들 키우는 응답으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응답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걸 누리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된다. 현장 가면 자꾸 속아요. 다른 사람들 다 훌륭한 것 같고 돈 많은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인다고요. 저 사람 머리가 엄청 좋은 것 같고 보여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사실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리가 이게 헤엄치는 거 보면 우아하게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은 연락에 하고 있잖아요. 오리발로. 애쓰고 있잖아요. 아동바동하고 있는 건데 그게 복되다고 축복되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오늘 이 구스 땅은 강해 보이지만 강한 게 아니라 곧 멸망받을 땅인 거예요. 멸망받을. 그 사람을 왜 의지하냐고요. 그 미련한 짓을 뭐하러 해. 5절에 보니까 이 그들이 어떻게 되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예, 꽃이 피면은 연한 가지에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과일을 맺어야 되니까 무거워지기 전에 이제 무거워질 쯤 되면은 이제 가지가 두꺼워진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꽃이 피자마자 베버린대요. 그리고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가 이제 막 지기 전에 연한 가지가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리니라. 구수가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화려한 거 준비하고 애쓰고 했는데 잘 될 것 같은 건데 훅 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할 거냐? 의지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뭘 시작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인맥 의지하지 말고 배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시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과부의 하나님. 지금은 과부는 괜찮아. 왜냐하면 요즘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고등학교 이상 안 나온 사람이 없어. 그래서 뭐라도 가서 일을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옛날 과부는 저걸 못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기 있어요. 영화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캐나다에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요. 저거 류마티스염 걸려가지고 캐나다에서 이 손발 같은 게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내성마비처럼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애를 낳는데 책임 못 질 것 같아가지고 애가 죽었다 그러고 애를 팔아버린 거야.
이 여자가 자기가 식모처럼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고아로 자란 폭력적인 그 집에 가가지고 가정부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부로 일하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가정부인데 집이 한 칸밖에 없어. 침실은 위에 다락이 하나밖에 없어. 밑에는 거실이고 그냥 단독 집이에요. 그 집에 식모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성폭력까지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거기 있으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그리고는 그 사람과 이제 둘이 한 사람은 몸 불편한 사람, 한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림 그려가지고 작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엽서 그려 팔고 막 이거 영화 돼가지고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풍요를 가져야 행복할 줄 알고 좋은 여건이야지 행복할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게 응답으로 와진다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인도하신다고요. 성경에 보면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시편 126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니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노예살이 한 다음에 포로살이 한 다음에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기뻤냐. 우리가 예루살렘 돌아갈 수 있다 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 꿈을 꾸는 것 같았대요. 그때 우리는 입을 열어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성전은 다 파괴되어 있고 뭐냐면 이 농사 짓는 이거는 다 황폐하게 그냥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떠냐, 그거를 농사지로 가는데 이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들이 이제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그 전쟁으로 황폐하게 된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러 가는데 눈물 안 흘리면은 못 나가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도 어때요? 우리 먹어야 되는 건데 먹으면은 씨를 못 뿌리잖아요. 애들 먹여야 되는 건데 먹이고 나면 씨를 못 뿌리잖아요. 그 마중물 같은 걸 그거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나가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되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같이 직장 다니고 눈물로 뭐냐면 일을 하고 이게 지금 눈물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씨를 뿌리는 건데 이게 눈물의 씨가 눈물의 씨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뭘로 오냐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거 전도에 대한 내용도 똑같은 부분인데 두 번째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자. 애들한테 흐느끼면은 저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울지 못해. 그러니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도 있고 또 나가서는 어떻게 해? 애들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보이는 눈이 없을 때는 눈물을 흘리는 거, 울는 거예요. 소리 내서 울며. 근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응답이에요. 지금 울라는 부분은 지금 눈물 흘리라는 부분은 내 상황이 눈물 흘리는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쁨을 거둘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또 곡식단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선교의 열매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어렵게 할 때도 있어. 근데 나중에 지나 보면은 응답으로 바뀌어지지요. 그리고 우리 다시 돌아와서 말씀해 보니까 이 산의 독수리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이 던져주리니 그들이 이제 죽어가지고 시체로 던져준다는 말이에요. 산의 독수리들이 그들을 여름을 지내며 땅의 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러니까 여름에도 죽고 겨울에도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서 동물들이 이걸 뜯어먹게 살게 된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은 다 그렇게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구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별 볼 일 없게 될 것이다. 근데 7절에 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은 그 구수 땅에 은혜를 주세요.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는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니 그 구수 땅에서 사람들이 그 렘넌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땅으로 바뀌어질 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기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실제로 강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소수가 강한 자들이 돌아오게 된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 당시에 빌립보서 아까 이거 제가 얘기했던 말씀에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글을 읽더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께서 자기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봤을 때 베들레헴에 났지. 잘생기지도 않았지. 근데 우리 영화들 보면 예수님 엄청 잘생겼어. 그래서 여자분들이 되게 은혜 받고 그래. 근데 성경에 보면은 흠모할 게 없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 나오면 나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 그리고 제가 오디오 드라마 성경을 자주 듣는데 거기에는 누가 얘기하냐면 차인표가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차인표야. 차인표 막 음성을 듣는데 목소리 좋아. 나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흠모할 게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대역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안 부르더라고. 근데 세 번째로 보면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니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버린 돌과 같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버려졌는데 그게 머릿돌과 같이 돌 중에 건물 중에 제일 중요한 돌로 쓰인 것처럼 하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전도자로 쓰셨다. 세계복음화의 구원자로 쓰셨다. 그 말을 예언하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은즉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고 그 죄를 잘못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렸지. 이렇게 이해했다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잖아요. 왜냐 아무리 죄를 찾아도 못 찾았어. 그래서 이 죄는 너희 후대들에게 돌려라.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죄값을 하소서 해가지고 후대들이 싸그리 망하잖아요. 5절에 보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뭐냐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게 되고 십자가 지게 되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고 매맞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치료의 은혜, 치료의 응답 그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읽어나가면 7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이사야가 오늘 이 뭐냐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 일을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 이사야 쥐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오실 분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얘기를 하지요. 그가 도살장이 양 같아서 굴욕을 당하고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누가 그 세대를 알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김이로다. 이게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읽고 있는데 빌립이 그때 얘기하죠. 이 갈보리 산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땅끝까지 증인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이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무릉덩이가 있으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자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떠나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사야 때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되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때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문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선교할 나라로 자랄 줄은 누가 알았어. 근데 선교사들이 한국 와가지고 굉장히 놀랬다 그래요. 뭘 놀랬냐면은 집집마다 가보면 책이 없는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대.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산에 나무가 많은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네 돈 줄 테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이런 나라 많이 도와줬는데 맨날 떼먹더라. 떼먹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돈을 받았어. 지원을. 받아가지고 광산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쫓아왔죠. 야 너네 돈 주고 가지고 나무 심고 나니까 왜 나무 안 심고 광산을 개발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원래 공무원들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땔감 떼다가 나무 베어다가 땔감을 떼니까 이거 다른 연료를 안 만들어주면은 나무를 베버린다. 그리고 니네 말이 맞네. 그래서 그거 개발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연탄 뗐던 거 옛날에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냐면은 나무 심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무 심기를. 나무 심기를 하면은 보면 다 시골 가보면 동네 사람들이에요. 동네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요? 100그루 심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 나무 다 안 사고 다 안 심어. 근데 누가 봐줘요? 그 뭐 경찰서도 형님 동생이고 또 동사무소 가보면 다 형님 동생이고 학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동문이야. 그러니까 맨날 떼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정부에서 이 전라도에서 나무 심는 거는 누가 그거를 공무원이 하냐면은 경상도에서 와서 공무원이 그걸 해요. 그러면 서로 이제 우리나라는 손님만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일단은 술 먹이고 밥 먹여. 그래야지 잘 봐줄 거니까. 근데 왔어. 그런데 뭐냐면은 또 하나의 법을 더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그 나무 심는 거 잘하는 거 봐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진급과 관계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밥 하나 얻어먹었다 그래가지고 잘해주면 안 돼. 잘해주면은. 그러면은 내 동료들이 진급을 못해. 여기가 성과가 잘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변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나무를 100그루를 심으면은 100그루가 다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와서 야 너네 사기치는 거지. 어떻게 100그루를 심었는데 어떻게 100그루 다 자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지혜롭냐면은 자기들 승진과 관계돼 있으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나무를 100그루 하면 100그루를 심고 20그루를 딴 데다 심어놔. 그래가지고 죽잖아요. 죽으면 그거 심어놓은 거 가지고 검사 만들 다 며칠 전부터 올라가서 나무를 다시 바꿔서 심는 거예요. 죽은 나무 빼고. 그래서 100번에 심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혜롭게 축복하셨냐. 영적으로 나무 심는데도 지혜가 필요한데 하물며 여러분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엄청나게 필요해. 오늘 이 빌립 지사가 에디오페 내시한테 가가지고 읽는 것을 아느뇨. 그러면서 물어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 받아가지고 광야로 가가지고 가라니 성령 이끌림 받아가지고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만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전도하는 지혜를 사람들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적인 것도 지혜 주시고 축복하셔야 돼요. 하물며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7절에 보세요.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얘네들이 1년에 한 달 정도는 예루살렘에 가 있다 그래요. 최소. 그리고 1년에 3번 정도 절기 지키러 가요. 근데 웃긴 게 어떻게 하냐면은 예루살렘을 번성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면요. 한 달 동안 있어요. 한 달 동안 1년 모은 11조를 예루살렘에 갖다 내야 돼. 네. 그리고 사업한 거 1년 내지. 한 달 동안 먹어. 그리고 거기에 여간집에 자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을 번성시키는데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확 번성시키게 하신다고요. 오늘 이 사람이 왔어. 에디오페 내시가. 근데 와서 뭐예요?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파트 한 채래요. 이 가격이. 이거를 필사한 거를 이거를 파는데 이거를 사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바라보면요. 육신적으로 손해나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희한하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응답과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신다고. 연결시켜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이 이게 손해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앞당기는 거야. 축복을 앞당기는 거. 응답을 앞당기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시온산에 올라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성교의 문이 열렸다. 너희들이 예전에 그 구스 땅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얻어먹으러 갔지. 도움받으러 갔지. 근데 너희들이 그 땅에서 성교 구원받으러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 이게 여러분 인생이라니까요. 저는 인생 살아오면서 많이 살아오진 않았지만 나는 느꼈어. 뭘 느꼈냐? 되는 거 없어. 라고 느꼈어.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운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났고 잘못된 집에 첫째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막내로 태어나고 그리고 뭐냐면은 뭐 부모도 그렇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 버리라니까요. 오늘 구스 땅에 얻어먹으러 간 그 현장에 도움받으러 간 현장에 그 도움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구스 땅에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은혜 받으러 오게 될 것이다. 이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일 고민되는 게 뭐예요? 난 경제가 고민된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거다.
이거 안 붙잡으면 정말 가난해져요. 이거 안 붙잡으면은. 저는 그렇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작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봐도. 유 목사님은 30평에다 개척을 했다는데 저희는 저희 달동네 있을 때 8평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 교회가 거의 20몇 년 동안 사람들이 잘 안 와. 부흥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붙잡았죠. 아,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교회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되는 인생으로 안 되는 사람들을 살릴 교회로 무너진 자들을 살릴 응답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가실 거다. 그거를 언약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안 되는 거. 목사님 나는 지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시라니까요. 나같이 지혜 없는 자들을 살릴 지혜자로 하나님 부르셨고요.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보라고요. 하나님 의지해보라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리스도의 간증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언약 가진 자기 때문에 시온을 우리 마음속에 품었어. 지금 예루살렘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인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언약 가진 자로 강대국 살릴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구스 땅, 그 당시에 그래도 강대국이었나 봐. 그 나라를 살릴 증인으로 부르셨다고요.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뭐 진단 키트 이런 거 가지고도 전 세계에 도움 주잖아요. 하나님 그냥 인기 있게 만드는 거야, 그냥. 막 미국에도 막 김치 유행하고 그런데 막 한국 음식 유행하고 한국 드라마 유행하고 뭐 별게 다 유행한데 그 유튜브에 막 올라와요. 보면 나도 막 보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냐.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가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간증하라고 증인으로 쓰라고. 그리고는 이 열방의 성교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네. 마스크 쓰니까 좋지요. 아멘 안 해도 되고. 아멘 하시라. 속으로는 간절하냐. 하나님이 나를 열방을 살릴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열방을 살릴 렘넌트 살릴 알루드시 응답받게 하시는구나. 237 나라 살릴 응답 주셨구나. 이 비밀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자에게 지탄받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불신자들이 원하는 교회, 불신자들이 오고 싶은 교회 세우는 귀한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구수 땅에 도움으로 갔던 사신이 아니라 구수 땅에서 구원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에디오피아 4시가 걸음을 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 초장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과거의 상처들 우리 과거의 열등감들 다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언약 가진 자로 또 하나님 아버지 강대국을 살릴 영적 서밋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살릴 증인임을 날마다 누리는 제자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언약 붙잡고 정시기도 무시기도의 비밀을 24시의 비밀을 누리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세계복음 하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